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한번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짧은 한 구절이라서 오늘 설교도 짧을 거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 중에 딱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산상수훈이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팔복이 1절부터 16절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산상설교라고도 해요. 산에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윤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한번 오늘은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아이들 노래 가운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가 있습니다. 예, 울면 안 돼, 그렇죠? 왜 울면 안 될까요? 우는 아이들한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래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이 노래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기도 생활에서만큼은 오히려 울면 열심히 울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내가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눈물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일 때 그 눈물의 위력은 그 힘은 대단한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 눈물에도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흘린 눈물이 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눈망울을 촉촉히 적시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고 또 눈에 먼지나 티가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기도 하죠. 눈물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합니다. 그게 건강해지기 때문에 저는요 제 기억에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하면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돈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 꿇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했던 나는 왜 쌍꺼풀이 없지? 고민할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눈에 쌍꺼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눈물이 있냐면 정서적인 눈물이 있다고 해요. 정서적인 눈물. 우리가 기쁠 때도 울지만 슬플 때도 울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야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해요. 눈물을 많이 흘릴 때. 특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지만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장수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도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사실 저는요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아니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아서 울어야 되는데 왜 드라마를 보고 눈물이 나올 때로는 나오고 아니면 애국가 부를 때 눈물이 왈칵 이렇게 막 울컥하는 거죠. 아니면 그 뭐 TV에서 좀 불쌍한 사람들 나오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정서적인 눈물도 우리가 흘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나이면 절대로 울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냐? 남자 자식이 울기는 아니면 사나이는 울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는 것이 자체가 우리가 남자들한테는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도 많이 울어야 된다. 편견 없이. 자, 세 번째 이제 본문이 말하는 이제는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총 9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애통이라는 거, 애통한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애통,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요, 또 성령님의 눈물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강력한 영적인 눈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서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 펜테오라고 하는데 본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르는 눈물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이 아일랜드 속담이 있어요.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가 더욱더 비극적인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예수님께서는요, 눈물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눈물 없는 공동체를 향해서 눈물이 없는 시대를 향해서 한탄하셨습니다. 애곡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나무라셨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울지 않을 것을 인하여 울고요, 아니면 울어야 할 것을 인하여 울지 않는 눈물이 바로 왜곡된 시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인들이었죠. 마리아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를 따르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먼저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은 여러분, 내 자신입니다. 내 가정이고요, 내 자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 귀한 자녀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천국으로 하지 못하고 내가 죽음 앞에서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만큼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 오히려 내가 내 자식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은요,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불타는 순간 느끼는 아픔이 바로 애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일찍이 다윗은요,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3번 과연 부인할까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부인하게 되죠.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에 통곡하며 울었고요. 평생토록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못난 자기를 깨닫고 또한 울었습니다. 베드로뿐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보다 죄뿐인 자기를 발견하고 또 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애통했습니다. 또 이사야는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애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애통의 눈물은 순수한 거죠.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은 바로 눈물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요. 눈물은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함께교회 지체들이 나 자신부터, 여러분 우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나의 모든 죄악, 허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두 번째로 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눈물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눈물. 두 번째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웃으신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말씀에 우셨다라는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친히 이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의 행복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애통은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향해서, 내 약점을 향해서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가 더 가기 전에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눈물이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긴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예수를 믿은 뒤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 우리 주찬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한다. 누가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그렇죠?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게 가장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국의 시카고 강변에 이 커널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하신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불량배들을 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클라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눈물을 막 줄줄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완악했던 강팍했던 그 불량배들이 마음이 녹여지더니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 계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좀 창피했대요. 자꾸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게 너무 좀 민망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난 눈물 이제 안 흘리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불량배들이 이제 돌아오지도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는 것,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울보라는 목사, 나중에 그 목사님이 별명이 울보 목사님이었는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다시 돌려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울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이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눈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많은 얘기를 해서 강력한 설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 안에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기를 더 원합니다. 자, 눈물의 기도가 없는 능력, 그것은 정말로 허무한 미신적 능력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위한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제 이웃과 또 공동체를 위한 눈물을 흘려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어떤 복일까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정말 목 놓아 울고 죄로 사무친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고요.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었고요. 멸망된 도성을 보고 울었고, 그래서 또 울고 또 울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어요? 동족의 아픔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한 애통이라고 말했죠. 여러분의 눈에 이 나라와 이 아픔의 상처가 보이십니까? 요즘에 워낙 이 나라가 어렵고 시국이니만큼 우리가 뭐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지체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뭉쳐서 애통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했던 애국자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특별히 조국의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비보를 전해 듣고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어떻게 했어요? 수일 동안 며칠에 걸쳐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국가적인 커다란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는 일입니다. 마냥 우는 일입니다. 당시에 기도하는 손이 결코 민족의 아픔과 상처 또 갈등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가 나오는데요. 우리 잠시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순교 설교 중에 일사각오라는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로 재단이 더럽혀져서 가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자, 이렇게 애통하는 백성. 여러분, 이 주교철 목사님도 이 당시 3.1운동 당시에 정말 신사참배를 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칼로 세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눈물의 기도로 세운 나라는 영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의 마치 어려운 시기를 지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 믿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 지금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만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이 나라가 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까지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불충했던 이 과거를 통회하는 베드로는요, 눈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셨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영혼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던 가난 여인의 기도가 있어야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위해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위로는 바로 저는 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결국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예요.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한 번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 천국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욱 이 땅에 흘리는 눈물이 훨씬 더 귀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맑은 영혼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기억하시면서 흘려댈 눈물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복받친 그런 감정적인 눈물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은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또 공동체를 향해서 내 지체를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그 교회 안에 한없이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정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또 눈물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그날을 보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